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레위인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레위인의 분깃. 민수기 48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받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지명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땅을 나누어서 주십니다. 그 지경과 위치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주셔서 그 지파가 들어갈 땅을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지파의 내용만 없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살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근처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막의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 지파의 땅이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각 지파의 땅에서 중심이 되는 그 안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레위인에게 주게 하셔서 그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세겜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된 씨앗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비의 저주를 받은 열매를 받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내용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어쨌든 딸 디나가 세겜에서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급습해서 그들을 돌육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간한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그 풍속 안에서 딸로 맞이하겠다고,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대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고 땅도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또 기꺼이 할례를 받아서 내가 너희의 족속과 같이 되겠다고 한 그 선의를 무시한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이들은 저주받아서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지파가 둘 다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는데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흩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 가운데서도 레위와 시므온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누구든 내게 쓰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는 모세 쪽에 섭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그런 혈기를 부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에게 저주를 받아 흩어지는 족속이 되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므로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그 성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흩어지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하나가 잘못돼서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어땠느냐? 시므온은 그 평지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 부올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그 음식들과 그 풍속과 문화를 통해서 이들을 아주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는 바알을 섬기는 짓으로 끌어들였죠. 그때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명이 그 음란한 행위를 진까지 데려와서 해서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나중에 3대 대제사장이 되는 비느하스가 창으로 찍어 죽였을 때 그 전염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시므온의 지파가 거의 60% 가량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작은 땅을 이양받아서 살지만 나중에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그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유대 지파에 복속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진짜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레위 지파는 그 분깃 기업이 되는 땅을 받아서 경작하여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의 분깃이 되어 예배할 때 그들이 경작한 11조를 이 레위인에게 줘서 그 11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레위인의 분깃은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는 레위인에게 거주해야 될 성읍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줘야 돼요. 그리고 그 11조를 줄 때 지금은 물질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축이었어요. 그럼 그 11조를 받은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초장까지 허락한 거예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성읍을 주게 하시고 그 성읍의 땅 초장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의 42성읍이라. 아멘. 이 한 규빗은 우리의 팔꿈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45cm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50cm로 봤을 때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2km의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48개의 성읍.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관으로 사용할 것이고 42개 성읍은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레위인이 거주하고 11조로 받은 그 가축을 키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레위인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사사시대에는 결국 이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여호수아가 들어왔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2세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났는데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신앙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까지도 모두 잊어버리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의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처참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왔다라는 것이고, 이 백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도 바알을 섬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저처럼 목사고 또 전도사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가 되지 않아요. 결국 문제가 생기죠. 예배드리지 않죠. 그러다가 자녀는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돈이 전부구나. 세련된 게 전부구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은 것이 최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이 바알과 만몬이 전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레위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레위인은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제 11조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성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2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청년인데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미가가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가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나 목사요, 나 전도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가 지금 예배할 곳이 없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지 않느냐? 우리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겨다오. 말은 좋게 보이죠.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나를 축복해줘.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너 제사장으로 서줘. 그래서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거를 줄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연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사목으로 와줘. 우리 회사를 축복 기도해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떠돌던 레위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게 다 주는 거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 앉았더라. 얼마나 목회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 제사장의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게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예요.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의 생계는요,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형편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생계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헌금을 좀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목사가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해요. 그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인맥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할 수도 있고 교회의 기부 체납을 하면서 돈 세탁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으면 내 생계가 이어지지 않고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서 있고 전도사로 서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레위인의 이 청년이 미가라는 집에 들어가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말씀을 제가 찾아볼까요? 사사기 18장 30절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자예요.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영적으로 볼 때 금수저란 얘기예요. 아주 전통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요 제사장이 일자리가 없었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먹고 살 생계가 끊겨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찾다가 단자손을 찾았는데 이 단자손은 누구를 찾았어요? 제사장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섬겨놓고 새겨놓고 이 우상을 좀 그럴듯하게 종교적 예식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줄 레위인 없나? 제사장 없나? 찾다가 이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이라는 요나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대대로 이 단지파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근이 되고 말라붙었어요. 세상의 것이 상식이 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도 취업 자리, 사역할 교회의 자리가 없어서 방황했다는 것, 먹고 살 것이 생계가 걱정돼서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각해요. 대형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생계와 11조를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 만한 교회. 그 교회에는요 2%도 안 돼요. 정확한 통계로 2004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1.7%가 대형 교회입니다. 나머지 70%, 80%는요 중형 교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작은 교회예요. 소형 교회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보면 개척 교회가 훨씬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성읍,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는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교회가 정말 문을 많이 닫았어요. 지금 통계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000교회 이상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월세 지원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단발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교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헌금이 50% 이상 줄었어요. 적은 교회는 30% 이상 헌금이 줄은 거예요. 성도는 50% 이상 줄었어요. 큰 교회도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물질은,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나를 위한 유익으로 구하고 쾌락을 향하여 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교회도 돌아가지 않아요. 목회자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요, 지금 완전히 바알과 만몬이 판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도요, 규모와 물질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결국 사사시대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은혜를 놓쳐버려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지금 생태계는 사사시대와 완전히 빼다박은 동일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사실입니다. 70% 80% 이상의 목회자가 기초 생활 수준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세민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처와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일용직과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중직으로 살아갑니다. 이중직으로 살아가면 좀 생계도 좀 되고 목회도 될 것 같죠. 제가 개척 초기에 해봤어요. 짐을 나르는 일도 해보고 다른 사람 논문을 써주는 일도 대필이 아니라 논문 자료를 찾아주고 도와주고 그 말을 다듬어주는 아르바이트도 했고 어디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강의하는 일도 해봤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요. 제가 THM을 하면서 역사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랬어요. 복지재단에 다니면서 복지재단에서 모든 등록금을 다 대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부하면서 그 재단의 일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아니요. THM 때 했던 공부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중직이냐 아니냐 지금 목회자들 안에서 신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중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저는 이중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걸 가지고 교회가 토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중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물리적으로 크고 한 교회들은 목사님에게 은급이라는 걸 줘요. 은퇴 자금을 준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는 수백억의 은급까지 줘요. 어느 교회는 수십억의 은급도 줘요. 근데 대부분 작은 교회는요. 은급이 무슨 은급이에요. 내가 받은 거 다 털어놓고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사택까지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서 삶이 더 막막해집니다. 세상에서 머리 써서 이것저것 굴리고 사는 목사들은 그래도 사는데 정말 주님께 충성한 자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 아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설교지만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요, 성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교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생계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자기 목회자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주일날 교통 주차 관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목사들이 전도사님이 띠를 메고 나와서요, 성도들이 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리까지 안내해줘요. 제가 말세다 그랬어요.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섬김은 그런 서비스업을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섬김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섬김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한다고요? 말씀을 먹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리를 안내해 준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결국 성도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긴다고 기뻐하고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어떻게 목사가 가서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에서 그 게르손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생계를 이어갈 때 목회자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계를 가지고 힘들고 치열하게 싸우고 일할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성직입니다.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래서 성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기쁨도 없어요. 성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뛰는 만큼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러나 성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직이에요. 내 자녀가 아파도요, 성도의 자녀가 아프면, 성도가 아프면 글로 가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직인 거예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욕만 잔뜩 얻어먹어야 돼요. 왜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만 지라고 해요. 근데 권한은 주지 않고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지라고 해요.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섬기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만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직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분깃을 별도로 주지 않고 지파별로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개척 초기에 이중직을 해봤지만 되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계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처럼 저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삶이 계속 등을 떠미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안 할 때는 학원을 안 보내줘서 괜찮았어요. 어차피 안 하는데 보낼 필요 없다. 그리고 하는 놈에게 투자할 거다. 사실은 돈이 없죠. 그래서 일산에서 학원하는 원장 목사님에게 계속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정의 수수료, 소정의 우리 마음에 표현하는 것만 드리면서 계속 태우고 날랐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가 더 이상 안 하면 아빠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게 일산으로 너희를 계속 태우고 나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알아요. 근데 얘가 뭘 해보겠대요. 근데 이걸 못 도와주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지 몰라요. 결론은 이중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는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죠.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도요,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의 성읍이 무너졌고 그 지파벨의 영성은 무너졌고 그 나라는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위인에게 내어줄 때 그 지파에 있는 레위인은 지파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파 안에서도 많이 버는 자가 있고 적게 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자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적게 버는 자는 자기의 분량만큼 성심껏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는 자도 있고 정말 돈이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얘기죠.
소득과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살 때는 더 어려웠단 말이죠. 그 부모의 부모가 살 때는 더 어려웠단 말이죠. 특히 5, 60년대, 70년대까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도 다 어려웠다고요. 지금 교회들 대형교회 보면요, 다 얘기하면 거적대기 깔고 예배드렸던 곳들이에요. 천막 치고 예배드렸던 곳들이라고. 우리보다 더 작은 상가에서 가족끼리 시작한 교회였다고요. 교회도 어려웠고요, 성도도 어려웠어요. 그럼 목회자는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미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뒤에 뒤주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쌀을 하나 퍼다가 거기다가 쌀을 한 바가지 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라면 봉지 있잖아요. 라면 봉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끼 드실 수 있게 해서 그 성미 안에다 넣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생계비였어요. 처음에 목사님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10kg를 살면 그 중에 떼어서 그 안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목회자를 먹여 살렸다고요. 그리고 김치를 담그면 김치 한 포기를 잘 싸서 목사님 집 앞에다가 내어두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닭을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자기네 먹고 한 마리는 잘 씻고 털을 다 뜯어서 목사님 집 앞에 놓고 가기도 했어요. 또 11조로 쌀 한 포대를 목사님 집 앞에 놓고 가기도 했고, 어떤 분은 밭에서 갓 가져온 고구마, 감자를 11조로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했어요. 자신의 먹을 것과 목회자의 먹을 것을 함께 챙겼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먹을 것과 함께 챙겼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매우 성경적인 일이었죠. 성도들에게도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이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가정이 있으니까요. 이 레위인들도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레위인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방황하고 먹고 살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를 대표해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벗어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됩니다. 그리고 눈치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성직에 있는 것,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모습, 그 자세와 자리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요, 더 큰 심판이 있어요.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성도에게 좌지우지되는 교회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완전 세상이지. 그들의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떼서 우리 목사님을 더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많이 버는 자는 많이 떼었고 적게 버는 자는 적은 자를 떼어서 무슨 호주머니 코 묻은 돈 주듯이 준 것이 아니라 모아서 그 지파가 그 제사장들을 살렸다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연합돼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그 본분과 직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직분과 본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결국은 경계하고 권하고 권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해요. 목사는 말씀을 먹이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가 돈을 잘 벌어, 잘 살아. 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목사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돈에 현혹되지 않도록, 집사님 아시죠? 돈 많이 버시는 거 좋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경계할 수 있는 말을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옳지 못한 방향으로 먹고 살아갈 방향을 가지고 가는 자를 가서 앞길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생계비를 띄어서 아무도 모르게 갖다 주는, 그래서 어떻게든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 안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또 다른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 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다른 부흥사를 초청한 거나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자, 이거 다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지금껏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말씀 전해야 될 상황이니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본문이기에 성경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 방법과 의도의 마음을 쓰세요.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레위인의 분깃을 세워가고 가꿔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답고 용기 있게 숨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자랑하는 우리 아이비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근간이 되시고 그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